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는 뭘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 알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소금이고요. 음식을 할 때 소금 없이는 맛을 못 내잖아요. 소금이고, 둘째가 황금입니다. 황금은 요즘 금값 무시 못 하잖아요. 옛날에 돌이면은 금 한 돈 줬죠. 옛날에. 요즘에 돌 때 금 한 돈 못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능력되면 주시겠지만,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 돈에 뭐 5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할 때 있었는데, 하여튼 이 금은 가치를 상징하니까 소금, 두 번째 황금,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은 뭘 뜻합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시간은 뭐다? 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는 소금과 황금과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조금 성경을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정탐꾼이 그 땅을 이제 보고 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12정탐꾼이 40일을 그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뭐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메고 오고 과일 같은 걸 좀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옥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10명과 2명의 의견이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은 좋은데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가면 다 포로로 잡힐 것이고 아니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10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아가면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2명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까? 자, 10명의 말을 듣죠.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도자를 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요, 모세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싫어하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지금 나이를 딱 계산을 해서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은 그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를 돌면서 여기에서 다 죽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대요.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하루를 1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을 그들은 광야를 돌면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겠어요. 당시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은 이제 해서 가나안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저들이 불순종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늦춰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하고 애굽인하고 이제 싸우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 편을 유대인 사람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이. 너들 왜 싸우냐 그랬더니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게 탄로가 나서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애국심은 있었으나 그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그러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가 뭐 했을까요? 그냥 매일 광야로 나가서 양치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또 먹고 자고, 또 광야로 가서 양치고, 또 들어오면 먹고 자고, 뭐 한 게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것도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그냥 모세는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모세의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가장 꽃피울 나이에 모세는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지고 이제 광야에서 매일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세에 떨기나무에 임재하시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 거룩한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썼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요. 80세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모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더라.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여기 한 단어만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내 시간이 너희의 시간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 나 시간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 시간표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시간표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시간하고 관계된 말씀 아닙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되며 어떤 일의 성취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적절한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 나의 시간표, 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이며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개념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간다, 뭐 시간이 분주하다, 이건 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는 뭐냐?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또는 기회, 적절한 때와 같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관적이고 질적인 시간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건 다 그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지금을 뜻하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때와 시기라는 말은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 다른 거예요. 앞부분의 때는 크로노스, 시간적인 흐름, 그것을 말하고 시기는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특별한 순간, 그러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올 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바로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고라는 것은 시간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는 것은 크로노스요.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 정한 시간, 변화될 시간, 그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여기는 카이로스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 시각을 갖고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타나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황금, 지금. 지금이 뜻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뜻하는 거죠. 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개미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라. 근면 성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발라달라 사업장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릴 때 예전에 감사 예물을 올리면서 기도 제목을 쭉 적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적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의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적으신 걸 기억을 하시죠? 우리 집사님.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부하게 된대요. 부하게. 손이 부지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외국의 바이어를 상대하는 이제 일을 하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외국의 바이어를 상대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요. 그럼 일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예? 예, 통역 세우면 되지. 근데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입시 결과 다 발표나고 우리미가 금요일 날인가 이제 선생님이 과외쌤이 두 분이 애들 졸업도 했는데 저녁을 사주겠다고 애들하고 다 같이 나오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외쌤이 우리미 영어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영어가 이번에 되게 어려워가지고 영어 시험 낸 사람 그 자리에서 잘렸대. 그걸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비율을 4% 정도 1등급이 4%가 되게 해야 되는데 2%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거야. 그 영어 낸 사람이 잘렸대. 근데 2등급 맞은 사람이 보니까 8%? 전체의 8%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예요. 원래 2등급이 뭐 한 11% 정도 돼야 되는지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6%인지 8%인지 하여튼 그래. 근데 우리미가 이제 2등급을 영어를 2등급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거예요. 야, 교대 가면 여러 과목을 이제 전공을 해야 되잖아. 체육, 음악, 미술부터 뭐 가정부터 뭐 사회. 근데 이제 우리미가 영어를 잘 봤으니까 너 가서 영어 전공하라고. 영어 이제 토익만 좀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아무튼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군대도 이왕이면 너 그러면 카투사도 한번 도전해봐라. 카투사가 어렵대네요.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꿈을 심어주고 응? 네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수고해서 애쓴 다음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고? 아니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나의 응답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잖아요. 그게 같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모세의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는 40세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됐죠. 근데 80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도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다 채워지면 물이 언제 흘러넘쳐요?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원리로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면 그때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앞부분에 기한은 뭐라냐면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시간, 크로노스. 그런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볼 때라는 거예요. 우리 원정미 자매님께서 예전에 1000번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린 거를 제가 책상 위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잖아요. 지금부터 1000일이 되는 날 에피테라 브랜드를 원종호 자매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성공으로 성전을 지어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웃어. 웃어. 좋아서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우리가 꿈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실 수도 있어요. 뭘 말하냐면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당하면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아니면 시간을 앞당겨서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시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보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왜요? 그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송세월 하듯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금 3가지 기억하시면서 소금, 황금, 지금,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언제 떨어지나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아까 개미 이야기 했는데요.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시험 잘 볼까요?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며 애써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잘 감당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 천만에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읽었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이 말씀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그 바람을 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다 오늘 2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 상대적인 말씀이에요. 다 보면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뭐 쭉 반비례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여러 가지의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의 때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라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